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나는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설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구원을 할 민족을 선택하실 권한이 있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 민족과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까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귀하게 진열해둘 멋진 그릇과 마구 편하게 쓸 그릇을 구별해서 만들 권리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할 권리가 없겠냐고 도리어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던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권한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민족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주어진 유대 민족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획한 일임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야 해요.